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가슴이 떨려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요. 가사를 들으니까 막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파도여 잠잠하라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신 목사님의 그런 고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도 제 인생에 파도가 많았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제가 유익 있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인생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잠잠케 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에 그 가운데 있다면 그 높은 파도에 치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이 놓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장현 목사님네 그 구속사 시리즈를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 한 권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한 달 정도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혼란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새성전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교회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가 많아졌는데 이제 다 까먹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꿀송이 같았던 말씀들 다 이렇게 열렸던 말씀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시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특별히 제가 확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을 올라갔는지 혹시 아세요? 8번. 8번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거기 이제 말씀하실 때 1차부터 8차까지 쫙 뭐 날짜도 나오는데 그 기간이 그냥 한 번 올라갔다 오면 뭐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쉬었다가 뭐 한 달 쉬었다가 최소한 뭐 3일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게요? 2번 했는데
한 번이 더 나오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 그때도 금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8번 올라갔다는 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게 주전 1446년 3월 2일이래요. 날짜까지 다 알더라고요. 월요일. 출애굽한 지 46일째.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올라가고요. 3월 3일날 올라가고요. 화요일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3월 5일날 목요일날 올라가고 4차는 3월 6일날 올라가고 5차가 3월 7일날 올라가고 그리고 6차를 3월 8일에서 4월 17일까지 이때 1차 금식을 한 거예요. 1차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는데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그거를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7차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게 4월 18일 금요일에서 5월 28일까지. 이때는 아마 회개와 중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차는 5월 30일에서 7월 10일까지 요때 또 40일 금식을 합니다. 자, 시내산은요 우리가 김승학이라는 그분의 떨기나무라는 걸 보면은 시내산이 지금의 시내산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라우즈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보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맞는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라우즈산이 통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내에 사는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2290m.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있는 거죠. 그 정도 높이래요. 그 정도 높이고 라우즈 산의 높이도 255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산이 2000m 넘는 산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대요. 그거와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8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을 또 했대요. 그 2번, 40일은 또 회개와 중간 3번 정도 했겠죠. 40일 동안. 자, 이제 그런데 저는 그쪽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를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라우즈산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봤는데 거의 다 돌뿐인 산인 거예요. 돌. 많은 시간이 흘렀겠지만 뭐 그 당시도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고 했으니까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산을 8번을 올라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대단하다. 그 노인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겠지만 그 모세가 8번을 올라갔을 때는 지금도 이제 여행을 하는 그 순례객들은 새벽 2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을 오를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뭐 낙타 타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힘든 산인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계단도 있고 그렇대요. 쉴 곳도 있고.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을까요? 너무나 오르기 어려운 산이었는데 모세는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응? 그래도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걷는 거에 익숙하니까 단련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산을 오를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제가 지리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지리산에 MT 한번 갔다가 그때는 신발도 변변찮은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노고단이라 그러네. 거기도 갔다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발톱이 하나 빠졌어요. 죽어갖고. 그렇게 힘든 산을 모세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산을 오를 수 있었겠고
또 순종해서 올라갔지만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은 어떻게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슬이라도. 그런데 어디 보니까 거의 물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 갖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주먹밥을 한 40개씩 챙겨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금식하는데 금식을 작정하고 갔겠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올라갔어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을 8번이나 올라갔다는 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것 같다. 응? 그리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연단도 많이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내산은 역시 엘리야 선지자가 40일간 걸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한 말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산을 올라야 될 것 같다.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순종의 산, 그 산을 올라서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까마귀한테 고기를 받아먹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다 죽어가던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 산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엘리야가 그 산에 가서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와 소명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내산에 하루에 한 번씩 오르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웠다. 이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은혜 안에서 거두었는데 이제 너희는 나의 말씀을 내가 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억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노예인가 보다. 이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이렇게 요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영적으로 자기 할머니가 무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연단을 많이 받아서 자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저주를 꼭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응답도 많이 받고 영적인 부유함도 누리고 그렇게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공짜로 청소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 중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신학을 했습니다. 응? 아픔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픔으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운명처럼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제 운명. 늘 다른 분에게도 말했지만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팔자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기 싫어요. 왜 우리 딸이 7인데 하필이면 접니까? 네? 맞잖아요. 만약에 그게 친정에서 비롯된 거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다른 딸들에 비해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저였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 저주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깊은 수렁에 빠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생각, 그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거가 너무 그거를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왜냐?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확 변해야 되잖아요.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아픈 게 변하고 내 상처가 회복이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날인 것 같고 늘 힘들고 늘 억눌려 있고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까? 저는 늘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나름대로 내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찬양을 통해서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막 가사를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그게 막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얘기. 그리고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듯이 세상 노래는 부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믿으니까 찬양의 가사로 위안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몇 년을 그 고통당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계산을 해보는 걸로는 욥이요 몇 년이었냐면 그 어디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계산하고 하잖아요. 1, 2년, 3년, 5년 이게 아니래요.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또 금방 말했지만 욥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 고난의 문제를 주면서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8번을 올라갔는데 6번째 그렇게 해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모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이 그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모세가 늦게 오니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7번, 8번 올라갔다 6번째 내려왔더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때로는
믿음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애굽에 노예로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모습이 바뀌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나름대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보여줬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도 내 가족 중에도 이게 끝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믿음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세요. 뭐 젊었을 때 불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귀가 먹고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믿음을 다 까먹은 거야. 그리고 귀가 먹으니까 일단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도 없다는 거야. 성경책을 하루 종일 찾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왔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홍해의 그 기적을 본 백성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도 우리 성도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러 시내산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하며 회개하는 회개로 이끄는 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요 19장 11절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근데 그거를 밑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림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할 거니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올라가는 것도 모세만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신학의 목사님 늘 말하지만 이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은 미리 우리 안에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룩이 중요하고 얼마나 성결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십계명을 이 출애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력도 주세요. 달력을 주시는 게 어디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렵잖아요. 금방 까먹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달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달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간 글씨 있는 거는 뭐 놀러 가라, 쉬어라 이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너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7일에 한 번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토요일은 또 일요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또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또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옷을 빨고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말씀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도 회개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요. 그래 준비하시고 회개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는 다 알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은총을 받은 모세 같은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은혜가 피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의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2000m 되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이 교회 터에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의 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산에 오를 수 없고 그리고 또 피가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신의 산에 오릅시다. 우리 신의 산에 올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좌파들은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선동학교라는 게 있대요. 이 나라와 민족이 90% 먹혔는데 10%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때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신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또 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싸워야 됨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좌파도 자기들이 1대2대 3대가 있을 거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면서 왔는데 우리에도 이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도 선한 대가가 필요하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듯이 또 우리가 모세가 8번이나 올라간 것처럼 때로는 금식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승리함으로 쟁취하고 결국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과 율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높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8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명자로서 하나님 높은 시내산에 올라야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신의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 예배 처소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승리가 하나님 쟁취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신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